사도행전 2장 14절에서부터 36절까지입니다. 14절에서부터 36절까지.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정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엄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엄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최초로 하는 설교입니다. 사도들이 그 뒤에 서서 자기들의 말을 다른 방향으로 하는지 아니면은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뒤에 같이 동조하는 입장에서 같이 서 있는지 그런 형태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가 일어나서 소리를 높여서 설교를 합니다. 담대하게 설교를 합니다. 과음을 질렀다 어떻든 이거보다도 자기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으로서는 자연스럽습니다. 왜 이 설교를 했을까요? 그것은
이 일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14절에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은 앞에서 우리 지난 주일날 보았던 5절에서부터 13절에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이 사도들을 비롯하여서 120명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서는 각기 다른 나라의 말로 말하기를 시작했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2장 4절에 나오는 것처럼 말하기를 시작했는데 그 말들이 각국에서 온 나라 사람들이 자기 말로 알아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언어가 다 신기할 뿐만 아니라 그 언어로 말하는 내용이 또한 그들에게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도다. 그러면서 이것을 듣는 사람들이 놀라고 기이하게 여기고 그리고 들으면서 당황했습니다. 한편 어떤 사람들은 그걸 들으면서 조롱했습니다. 이 어찌된 일이냐?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게 베드로의 최초의 설교입니다. 15절 16절을 참고해서 볼 때에 그러면은 왜 사람들이 베드로를 비롯하여서 120명이 이렇게 각기 다른 나라의 말로 말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그들 앞에서 담대히 외치는 이걸 듣고 그들이 놀라고 기이하게 여기고 당황하고 또는 조롱했을까요? 분명히 이때 말하는 그들이 들었던 말은 우리가 흔히 고린도전서에서 나오는 신비한 언어, 천사의 말로 일컬어지는 그런 종류, 그리고 지금 현대 우리 한국 교회에서 보편화되어져 있는 방언이라 말하는 그런 타입은 아닙니다. 오알레스가 할렐루야 하면서 이런 식의 꼭 그런 신비한 말은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자기의 난곡 방언으로 알아들었다고 하시니까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은 외국어죠. 그런데 그들이 배운 바가 없는데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그들이 신기해하고 놀라고 여기고 당황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자기 백성의 삶의 현장에서 성취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알 수 있도록 성취되어지고 그리고 그 성취되어진 약속을 가지고 사는 그 백성의 일상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 느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성령의 충만한 그리스도인들, 즉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그 증거로서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게 일어났지 않습니까? 성령의 충만해진 그리스도인의 이 삶, 이게 이 비밀을 모르는 자들, 불신자들은 물론이거니와 같은 교회 안에 있을지라도 이 비밀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이게 기이하게 보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충만해진 이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의 생활입니다. 또 다른 어떤 엑스트라의 삶이 아니고 성령에 충만케 되어진 참된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일상의 삶, 그것은 곧 그들의 신앙생활입니다. 표정, 웃음소리, 말소리, 때를 따라서 갖추는 매너들, 예의, 열심히 일하는 것, 직장과 생계를 위하여서 고민하고 뜻을 정하고 그것을 찾아서 행동에 옮기고, 이 모든 게 일상생활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이 믿는 믿음을 따라서 이 모든 일상생활들을 해나갑니다. 일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이 일상의 생활, 이것이 사람들이 볼 때에는 때로는 미친 짓처럼 보입니다. 광신도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3주 동안 새벽 기도회를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그 자체로서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되고 짐이 되는 분들이 들어 있을 것입니다.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어찌 할꼬 싶으니 안 가자니 또 고약한 전 목사가 또 한 소리씩 해서 할 거니까
그거 듣기 싫어서라도 가기는 가야 되는데 가자니 한 이틀은 하겠는데 그 다음부터 이게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본인도 그게 참 비합리적이고 미친 짓으로 여겨지고 하자니 광신도처럼 여겨지는데 그런 당신을 보는 불신자나 아니면 성령의 충만이 뭔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일상생활이라는 이 비밀을 아직 깨닫지 못한 자들이 같은 동료 교인들이 볼 때 그게 얼마나 미친 짓으로 보이겠어요? 얼마나 광신도적으로 보이겠어요? 당연히 그것을 볼 때에 기이해하고 당황해하고 놀라고 심하면은 조롱까지 하게 되겠지요. 털렸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미신에 집착되었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그들을 보고 있는 이 사람들이 그 비밀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각기 다른 세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일어나서 베드로가 이 문제를 두고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하는 이 내용을 볼 때 베드로는 이런 자신들을 두고서 조롱하고 놀라고 당황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하여서 타협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베드로의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신명기 20장에서 새벽기도 때 보았지만은 땅을 차지하라 이 명령을 실천할 때의 첫 번째 전략은 뭐였습니까? 싸우지 않고 화평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본질을 놓치게 될 때에는 싸워서라도 본질을 지킬 것을 명령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지금 그들을 이해하지 못해서 조롱하고 때로는 거리를 두게 되어지고 하는 이것으로부터 불편해지지 않도록 타협적인 어떤 그러한 설명을 만들어가는 게 그의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읽었을 때 우리가 보는 것처럼 불편한 관계를 피하기 위하여서 참 사회생활을 하면서 서로 불편해지는 것은 참 힘들죠. 할 수 있는 대로 불편하지 않도록 사회생활을 하는 게 좋겠죠. 그러나 절개를 팔아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불편해지지 않기 위해서 또는 불편해지는 관계를 피하기 위하여서 그들이 좋아하는 말을 만들어준 게 베드로의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또는 베드로와 이 사도들이 베드로를 대표로 해서 설교를 했던 이것은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은 진실이라고 치십시다. 그런데 지금 설교를 하는 것은 듣는 사람들의 분위기를 고려해서 그들이 듣고 싶어 하는 것,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그렇게 말을 만들어서 해주는 이중적인 지금 이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지가 믿고 있는 것, 그랬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그 내용, 그것을 지금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베드로의 설교였습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서도 예수를 믿는 것에 관한 설교를 정말 분위기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믿지 아니하면서도 십자가에 관해서 아는 지식을 가지고 펑펑 울도록 만드는 설교, 말장난과 같은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면서 그 십계명을 가지고 사람을 부들부들 떨도록 종교적인 위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꼼짝 못하도록 거미의 8개 다리 아래 딱 갇혀있는 그 거미줄의 곤충처럼 딱 가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는 자기가 믿는 바를 그들에게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베드로가 15절, 16절에서 특히 16절에서 요엘 선지자가 한 그 예언을 인용을 해서 설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를 보면서 당황하고 조롱하고 놀라고 기이하게 여기고 광신도 미친 짓 아니면은 뭔가 쉬있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당신들이 지금 보고 있는 우리의 이 모습은 기독교의 신앙이 실제가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우리의 이 모습, 우리의 일상생활,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실제로부터 나온 우리의 일상입니다. 여러분은 이걸 보고서 놀라고 미친 짓이라고 하나,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실제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건성건성 알고 있는 그 성경 그 내용에 진실이 없다고 하면은 그게 진리가 아니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조롱을 받아가면서 이런 생활을 할 리가 없습니다. 지금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시대로부터 치면은 약 한 800년 전에 그들이 존경하고 존중하고 그 다음에 믿고 있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인 요엘이라는 이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을 해서 그들이 지금 목격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그 일상의 한 단면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인 것을 그들에게 지금 논증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베드로가 하는 설교의 골격입니다. 자, 17절에서부터 21절 요엘서를 인용을 한 이 내용인데, 자, 여기서 왜 요엘서를 지금 인용을 하는가 하면은 이 유대인들 지금 그리고 오순절 절기를 지키러 각지에서 모였잖아요. 순례자들이 확 모여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이 순례자들은 요엘 선지자와 그 선지자의 이 예언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다리되 그것에 대한 해석이 다르면은 엉뚱한 데서 기다리면서 세월을 낭비하게 되죠. 지금 그 경우입니다. 유대인들이 요엘 선지자를 존중하고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일을 예언하셨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엘 선지자가 한 이 내용,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에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하는 이 예언을 그들이 듣고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거기 또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유대교가 가르쳐주는 대로 이해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지는 시점에 왔을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기다리고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설교를 듣는 것과 사람을 죽이는 종교적 설법을 듣는 것,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성경을 알지만은 그것의 의미를 알고 믿지를 못하는 것 같으면은 성경 들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성령을 말하는 성경의 이야기를 알고 오순절의 이야기를 알고 그것을 믿지만은 그러나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으면은 오순절 흉내내면서 뜨겁게 살다가 정말 뜨거운 지옥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이 순례자들이 그 시대의 사람들이 요엘 선지자를 존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중하고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한 말은 하나님이 그 입에 주신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기다립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해석을 유대교를 통하여서 배우지를 못하고 듣지를 못했습니다. 유대교가 가르치는 대로 그들은 세뇌되어져 있습니다. 동시에 이들이 또 뭘 지금 똑똑히 알고 있는가 하면은 불과 50일 전에 있었던 사건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바로 직전에
하늘로 성천하신 이 사건을 본 자도 있고 직접 들은 자도 있고, 그리고 무성한 소문을 통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온 유대인들과 이 순례자들은 이 예수의 사건에 대한 얘기를 결코 그들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건에 대한 정언, 소문, 해석, 구구한 얘기들이 지금 꽉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때의 이 유대인들과 순례자들은 예수에 관한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궁금해하기도 하죠. 정말 그랬나? 직접 본 자들은 그걸 못 믿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죠. 그런데 직접 보고 들었던 이 정인들은 지극히 소수였죠. 지극히 소수였죠. 소수지만은 이 절대 다수의 군중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자 순례의 길을 와서 이렇게 애를 쓰고 절치부심하는데, 그런데 정말 엉뚱한 것에 붙들고 있고 엉뚱한 것에 눌려서 그들의 종교심으로만 자꾸 몰려 들어가면서 이 소문의 진실을 그들이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아주 간절한 종교심이지만은 그러나 지옥으로 가고 있는 그 열심으로 오도되어지고 있는 걸 볼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 절대 다수의 군중들이 예수의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모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이 알고 존중하고 있는 요엘 선지자 그가 한 말과 그들이 피해갈 수 없고 그리고 관심의 대상을 가지고 있는 예수의 사건에 대한 이 소문, 이 두 가지를 연결합니다. 너희들이 존중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고 있고 그가 한 말이 하나님이 나타내실 예언이라고 하는 이것을 믿고 있는데, 바로 그 예언이 너희들이 소문으로 지금 듣고 있는 예수의 사건을 통하여 완성되었느니라.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실제로서 완성되어졌느니라. 이게 지금 베드로가 하는 설교의 골자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중요한 해석입니다. 이걸 보고 여러분 성경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는 성경신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가 한 그 예언,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을 인용을 해서 여기 딱 적어놓은 것을 보는데, 여러분이 여기에 나오는 17절에서부터 21절 이 내용과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을 두 개를 딱 놓고 보면은 조금씩 다른 표현들이 있어요. 조금씩 다른 표현들이. 가장 두드러진 것은 요엘 선지자는 말할 때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르니, 그렇게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사도행서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인용을 할 때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만 바로 잡으면은 다음 다르게 조금씩 자구가 다른 것은 여러분이 그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엘서는 사건이 일어나는 순서를 따라서 지금 이것이 하나님이 그 영을 부어주시는 이 사건이 일어나는 그 시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맥락에서 그 후에 사건이 일어나는 그 순서에 따른 시점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잖아요. 반면에 베드로는 이 사건이 완성되어진 시점이라는 여기에서 지금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더 이상 베드로가 이것을 인용해서 말할 때는 이것은 이제 성취되어야 될 약속의 시점이 아니고 완성되어진 시점입니다. 약속이 성취되어진 이것이 이제는 그 결과물로서 열매로서 나타나게 되는 이것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세에 라는 이 표현으로서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이것을 인용을 했습니다. 어떤 달리 표현하자면은 요엘 선지자가 한 800년 전에 한 약속을 베드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모든 일을 근거로 하여서 그 근거 위에서 요엘 선지자의 그 예언을 해석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렇게 성취되어졌습니다. 이 성취되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진 이 결과물이 이제부터 나타납니다.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시점을 말세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 같으면 그 뒤에 나오는 약간의 차이들에 대하여서도 이 골격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요엘 선지자의 그 예언은 사건이 일어나는 그 순서에서 시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후에, 그런데 시간이 지난 뒤에 베드로가 이것을 인용하여 설교를 하는 이 시점에서는 선지자의 예언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완성되어진 이 약속의 영향력이 시작이 되어지고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베드로는 이것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세에 다른 차이가 나는 표현들도 여러분이 그 맥락에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십시다. 인용을 하는데, 자, 거기 뭘 증명을 하고자 하는가 하면은 1차적으로 베드로가 22절에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정언하셨도다. 하나님이 정언하셨습니다. 무엇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언하셨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게 22절의 표현이죠. 그들 가운데 육체로 오신 나사렛 예수, 그가 바로 선지자들이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증언하고 그렇게 예고하고 했던 바로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헬라어로 말하면 그리스토스. 이 그리스도가 바로 그 예수다. 너희들 가운데 있었던 바로 그 예수다. 이걸 말하기 위하여서, 이걸 지금 증명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의 생애를 그렇게 이끌어 가셨다는 겁니다.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고 마지막에는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죄 사함받은 자들에게 새 생명, 하나님의 자녀된 이 권세를 주기 위하여 부활의 첫 열매로 일어나셨다. 이걸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증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17절에 초반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베드로는 이게 지금 성취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는 이 약속이 성취되어진 것이 증명이 되려고 하면은 21절에 나오는 것,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다시 말해서 그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주님이 누구인가가 드러나야 되고, 그들이 그 이름을 부르고 믿을 수 있고, 그럴 때에 나를 구원해 주는 그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야만 됩니다. 구원으로 이끌어주는 것,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하는 이 주님이 언제나 안개 속에 가려져 있으면서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유대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기다림 속의 대상일 것 같으면 17절 초반절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이거는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주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주님을 믿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이 약속이 성취되었다고 하면 17절 초반절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니, 이게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지요? 주의 영이 임하지 아니하고서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주의 영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1절에서 말하는 것, 믿어야 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 그리스도는 어디에 있는지, 그 그리스도는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이것을 내가 알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17절 초반절에 나오는 것, 그것을 알게 하고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게 성취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7절 초반절에서 말하는 것,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니, 이게 성취되었는지 이게 증명이 되려고 하면은 21절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증명이 되어져야 됩니다. 21절이 성취되어졌다 하는 이것, 예수는 그리스도인 것을 하나님이 정언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바로 이것을 유대인들과 순례자들이 군소리 없이 하나님은 믿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그들이 믿고 있습니다. 그들이 절대적으로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이, 봐라, 나사렛 예수가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언을 했다면 이들이 군소리를 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 메시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했으니,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하나님이 정언했다고 하면 예수를 믿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17절 초반절에서 말하는 것,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 주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언을 알아듣고 그것을 믿어서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그러면은 22절에서 말하는 것, 하나님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언하셨다. 어떻게 하셨는가? 베드로가 이것을 두 가지를 가지고서 논증을 합니다. 첫 번째는 17절에서부터 23절에서부터 32절에 첫 번째 논증이 있습니다. 23절을 보면은 하반절에 그리 되어 있죠.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여기 법 없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예? 그 뜻을 유대인이기 때문에 율법에 대한 의무가 있고 그런 것을 지키는 문화에 딱 길들여져 있습니다. 유대교가 그리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설교라고 해서 다 설교가 아닙니다. 유대교의 이 설교는 유대인들을 수백 년 동안 죽여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부르게 하되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들이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면서도 그들은 멸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것을 깨우치기 위하여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이 들어보지 못했던 정말 미친 짓 같고 광신도 같은 그렇게 취급을 받는 그 설교를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유대 사회는 베드로의 설교를 보고 미친 소리라고 하나 결과적으로 보니 그 설교가 사람을 살려놓는 설교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정언했는가? 첫 번째 베드로가 논증하는 것이 23절에서부터 32절, 법 없는 사람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주겠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고 하나 너희들의 종교적 집착과 그 열정과 그렇게 배워왔던 그것을 믿는 어떤 교조주의적 신앙, 그것 때문에 오히려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 메시아를 죽였다. 그런데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설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참남하다, 사기한다, 어떤 일에서 죽였으나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습니다. 죄인의 종말이 무언가를 죄인들로 하여금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벗어나는 길은 생명으로 제물이 될 때에 그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을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그걸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똑똑히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는 대속물, 남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대신 내 목숨을 주는 것, 이걸 보고 대속물이라고 합니다. 예수의 목숨을 죄인들을 구하는 대속물로 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서 죄 사함 받은 그들이 죄의 권세에 의해서 지배를 받지 아니하는 하나님 자녀의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걸 위하여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죄인들이 자기의 죄 때문에 죽지 아니하고 예수로 인하여서 죄 사함 받고 새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 대속의 사역을 하셨다는 겁니다. 25절에서부터 31절에 다윗을 통해서 예수의 이 사역의 중요성을 논증을 합니다. 다윗은 예수님보다 1000년 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 행적과 다윗의 경건은 두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윗을 존중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하나님을 믿으려면 다윗처럼 해야 된다. 그리고 다윗이 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것이라고 그들은 당연히 존중하고 그것을 본받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32절, 31절에 거기 보니까 30절, 31절에 보니까 그는 선지자라, 즉 다윗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시더니, 다윗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구세주, 즉 메시아, 그가 오면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것을 그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썩지 아니하고 부활할 것을, 그 생명으로 부활할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메시아를 그는 학수고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자기가 그렇게 누리게 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믿고 다윗처럼 하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이고 믿음이라고 그렇게 존중하고 본받으려고 하면서 다윗이 믿었던 바로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타난 메시아, 그를 유대인들은 믿지를 아니했습니다. 이게 엄청난 모순이죠. 예를 들면 현대 교인들이 지 귀에 솔깃솔깃 들어오는 설교자들의 말은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설교를 해주는 설교자들을 아주 존중하고 좋아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 설교를 통해서 듣게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들이 모릅니다. 믿지도 않습니다. 설교자를 좋아하고 설교자를 맹신하는 그런, 그게 뭐 교회 생활이고 열심으로 착각을 하고 있지. 그러나 그 열심 속에 예수를 믿는 열정이 없습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이 그런 거예요. 다윗을 믿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자기 신앙으로 믿었던 예수의 부활, 이게 메시아인 것을 그들은 다윗처럼 믿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것을 믿었는데 너희들은 왜 믿지를 않느냐? 예수는 죽었다가 부활하신 다윗이 믿었던 바로 그 메시아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정언하셨다라고 하는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은 33절에서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 오른손으로 높이셨다고 하는 말은 예수의 성천을 말합니다. 부활 후 하늘로 성천하셨죠.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예수께서 부활하여 성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은 무엇을 증명하는 거요? 성령이 오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거듭거듭 이것을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가면은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니라.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니라. 왜냐하면 내가 가면은 내가 보내는 영이 와서, 성령이 오셔서 내가 한 모든 일의 의미를 너희들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 줄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이니라. 지금 성령이 왔다고 하면은 오순절날 그 위대한 사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의미는 해석할 수 없으나 분명한 사실을 경험한 이 오순절의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 것 같으면은 예수가 말씀한 대로 성천한 것은 사실입니다. 거꾸로 예수가 성천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역시 베드로가 다윗을 들어서 논증을 합니다. 너희들이 존중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는 다윗은 메시아가 하늘로 성천하여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을 것을 미리 내다보고 그것을 믿고 경배하며 그 메시아를 거기서 만날 것을 학수고대하였다. 그런데 다윗을 믿고 존중하는 너희들이 다윗을 믿는데 왜 다윗이 믿었던 메시아의 성천, 그것은 왜 믿지 않느냐? 그러면서 예수가 하늘로 성천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노라. 예수가 하늘로 성천하는 것을 몇 명이 보았습니까? 500여 형제들이라고 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그때의 그 갈릴리 사람들, 그 현장에서 하늘로 쳐다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500여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그들이 본 것을 증언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소문으로 치부하고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다윗이 이것을 믿고 그를 경배했는데 다윗을 믿고 본받으려고 하는 너희들은 왜 다윗이 믿었던 메시아를 믿지 않느냐? 그 메시아가 하늘로 성천한 것을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는데 왜 믿지 않느냐?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렇다면은 다시 17절에서부터 21절로 돌아가서 이것이 성취되어진 그 관점에서 조금 더 살피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베드로가 지금 증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하나님이 증명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이 말은 죄 사함을 받는 이 대속의 사역이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이럴 필요 없이 완성이 되었다는 거죠. 부활의 생명을 주셨다는 이 약속이 성취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과의 자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내가 머물러 있다고 하는 이것이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 되시기 때문에 내가 죄사함에서 자유롭게 죄사함을 받았고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면서 사는 것이 오늘날의 일상의 삶이라고 하는 이것이 증명이 되려고 하면은 17절 초반절에 나왔던 것,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게 성취되었음이 증명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줬다 이러면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현상이 무엇입니까? 그게 18절입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며 내 남종과 여종에게도 내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라. 이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은 왔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영이 왔다고 하는 것 같으면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갈릴리 사람들을 눈으로 목격했던 바로 그 나사렛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당연히 우연히 죽은 것이 아니라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는 죽음이었으며 빈 무덤이 남아있었던 것은 그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부활하신 사건이며
하늘로 올라가시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이 예언하며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며 늙은이는 꿈을 꾸며 남종과 여종은 예언할 것이다. 무엇 어떨 때에 주의 영이 임하시면은, 지난 주일날 2주 전에 보았던 것처럼 사도행전 1장 2장 1절에서부터 4절을 볼 때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현상으로 임했습니다. 그 급하고 바람 같은 이 소리가 들리는 이 현상을 누구도 없다고 부정할 수 없도록 왔습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각 사람 위에 임했기 때문에 이걸 다른 군소리로 둘러댈 수 없도록 그 뜨거움으로써, 그 의미가 뭔지는 해석을 못해도 그 사실은, 사건의 사실은 부정할 수 없도록 임했습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결과를 볼 때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고는,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고는 이 120문도 그리고 무식쟁이들이었던 이 12사도들이 이렇게 조리 있게 분명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각 나라 사람들의 말로 논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니 예수가 구세주인 것을 그들이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백성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들 스스로 확신하고, 그리고 이것을 담대히 전가합니다. 유대교의 설교가 꽉 차 있는 거기에서 이 한 줄기의 설교가 그 다음에 선포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것을 볼 때에 2장 말미에서부터 쭉 나타나는 것을 볼 때에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예수가 구세주라는 이 복음과 진리를 들으면서 자녀들이 예언을 합니다. 모든 육체라 일컫는 여기를 세대별로 보니 자녀들이 있고, 그 육체 속에 젊은이들이 있고, 그 육체 안에 늙은이들이 있고, 그 육체 안에 남종이 된 자들이 있고 여종이 된 자들이 있고, 모든 육체 위에 이 영이 임하게 되어지니 자녀들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이 가치관을 가지고서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서 이 가치관이 정립이 되어집니다. 젊은이들이 환상을 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평가해 주시는 그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삶에 대한 그림이 딱 정리가 되어집니다. 돈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고 부귀 영화 출세 영달을 위해서 그들의 젊음의 에너지를 쏟아붓는 이 삶에서 바뀌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이 뭔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무엇인지, 이것을 두고 그들이 진로를 생각하며 그들이 꿈꾸는 그 삶의 비전을 품기를 시작합니다. 늙은이들, 즉 부모의 세대들이 꿈을 꿉니다. 시편 127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진실로 부모들이, 자녀들이 대대에 이르도록, 천대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그들의 삶에서 샬롬, 평화가 언제나 저 고인물처럼 그들을 감싸는 이것을 그들이 꿈꿉니다. 이 꿈을 위해서 부모들이 젊었을 때는 미기고 입히고 다른 애보다 더 낫게 보이도록 챙겨주는 것에 온 열정을 쏟았으나 살아보고 키워보니까 그게 인생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바른 꿈을 꿉니다. 천대에 이르도록 복을 받는 우리의 자식들, 내가 잘못 키웠던 이것을 내 자식들은 저들 자식들에게 되풀이하지 않는 그러한 가문, 그런 가정을 세우는 이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지혜를 남기고 철학을 남기고 삶의 모델을 남기려고 합니다. 남종과 여종들,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사람들의 종이 되려고 하고 세석과 타협하여서 세속이 떨어뜨려주는 떡고물을 주워 먹는 이 종이 되려고 하다 보니 남종과 여종들이 세상의 종들과 세속의 종들이 되고 물질의 종들이 되어서 그런 종류의 주인이 좋아하는, 주인의 비위를 맞추는 그 말들을 하고 생각을 하고 처신을 하려고 비루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 보혜사가 가르쳐주는 대로 예수가 구세주인 것을 알고 그 구세주를 믿는 것을 깨닫고 그 믿음대로 되었을 때 종의 사고방식이 바뀝니다. 누구와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관계에 대한 설정이 되어집니다. 그 관계 안에서 내가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 비위를 맞춰주는 이런 신분이 아니라 감사와 사랑을 나누는 섬김이고 충성인 것을 압니다. 피차 복종하는 이것을 위하여서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종되었듯 나 또한 그 섬김을 위하여 종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 힘이고 그게 사랑인 것을 압니다. 그러다 보니 남종들과 여종들이 이제는 예언을 합니다. 이 예언의 의미가 뭡니까? 더 이상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내가 기대하는 것을 그 손에서 얻어내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고 듣기에 좋은 소리를 해주는 그런 종류의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는 말이 뭔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자식에게 해줄 말이 뭔지, 기도하고 돌아온 엄마로서 내 눈에 안 차는 자식들에게 무슨 말로 하고 어떻게 내가 먹여서 보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여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배운 바를 말을 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정리되어진 그리스도인다운 이 가치관, 이것에 합당한 말을 하려고 하고 합당한 처신을 하려고 합니다. 모든 육체에 자녀들, 젊은이들, 늙은이들, 남종들, 여종들, 모든 육체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성취되었습니다. 19절 20절에서 성령이 오셔서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하신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말세입니다. 말세를 여러분이 이런저런 사이파이 영화에서 뭐 아마겟돈이든지 뭐 지구 최후의 날이든지 뭐 어떤 2012든지 이런 식으로 픽션으로 만들어서 그런 분위기에서 만들어 놓은 그 종말 이런 것이 각인이 되어져서 그러면서 성경을 보면서 말세가 나오든지 종말이라든지 이럴 때 그게 이입을 시키는데 그걸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성경에서 지금 말하는 일반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이거는 한 정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The last day 이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도 여기 말세에 17절에 말하는 이거는 영어를 쓰는 분들은 보면은 영어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In the last days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말세의 개념이 뭔가 하면은 이 말세는 어느 사건이 일어나는 한 정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어떤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져 가고 완성되어져 가는 그 기간을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약속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율법적 규칙과 의무들을 지키는 걸 통해서 그 절개를 나타내는 것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복잡한 과정이었습니다. 이게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완성되어졌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의무들이 완성되어졌습니다. 예수 안에서 완성되어진 이 복음을 듣고서 이제는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 이 시기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기가 시작이 되어진 이상 반드시 끝이 납니다. 이 시작점과 끝점, 이게 기간입니다. 이게 말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가 구세주인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구원의 일이 시작이 되었고 이것이 마지막 점을 향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기가 지금 말세입니다. 이게 끝날 때가 있죠. 그 끝나는 마지막 시점을 우리는 종말이라고 부릅니다. 정점의 의미로서 종말. 그래서 the last day, 예수께서 재림하여 오시는 날입니다. 그 시간까지 예수가 구세주이시며 이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은 이 구원의 일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신다.
이걸 믿고 그 구원에 들어가는 이 시기를 지나가는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 이루어지는 기간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때가 되면 끝이 납니다. 그게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이걸 알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 말세의 긴장과 절박감 그리고 중요성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사와 표적이 하늘과 땅에서 나타난다고 하는데 피와 불과 연기들이라고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피와 불과 연기와 같은 이 징조와 증거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말세를 살고 있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다른 한 가지는 이 징조들이 역할을 하는 한 가지는 구원의 시간이 절박하다는 거예요. 내일이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복음이 아니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구원의 때가 지금 절박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구원의 실제를 알게 합니다. 이 징조들을 통하여서. 무슨 말입니까? 피와 불과 연기가 솟구치고 그게 지배하는 그 상황이 될 때에 사람들은 전부 다 패닉입니다. 당연히 본능적으로 살 길을 찾습니다. 불을 피하고 피를 피하고 연기를 피할 그 길을 찾아서 오직 그것뿐입니다. 폼페이의 유적지를 가보니까 거기에 유적들을 발굴해 놓은 것을 이렇게 준비를 해 놓은 것들을 창고를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거기에 이 고고학자들이 세밀한 붓으로 벗겨내는 작업 중이기 때문에 형상이 나온 거 보니까 이렇게 딱 안고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꿍거리고. 그 뒤에 그 산에서 화산이 탁 터지는 그날 밤 그 한순간이 그대로 거기에 멈추어 있는 거예요. 불이 솟고 막 쟤들이 들고 바위들이 그리 치니까 어떻게 피할 줄을 모르니까 한 남자가 앉은 채로 그냥 웅크리고 이래 있는데 이게 그냥 그대로 화산의 폭발과 함께 진흙에 파묻히면서 이 진흙이 암석화되어지면서 화석이 된 거예요. 이걸 다 벗겨내니까 그냥 멈춰. 사랑하는 여러분, 피와 불과 연기로 일컬어지는 이 징조들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될 때에 그것은 역설적이게도 사람들이 구원의 절박감과 구원의 실제가 무엇인가를 알고 배우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멸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끝나는 것은 두려운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 실제를 사람들이 이 징조를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것으로부터 피해 나갈 길을 찾으라는 겁니다. 이 피와 불과 연기로 상징되어지는 이 지옥의 실제, 멸망의 실제, 다가오고 있는 실제, 구원 아니면 멸망입니다. 이 멸망을 벗어나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이것을 징조를 보면서 느낄 때에 이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못 찾으면 그냥 이렇게 해서 화석이 되듯이 그렇게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만약 지옥과 멸망이 오늘 이 징조를 보듯이 이 불과 연기와 피, 이것이 내 지금 현실이 되어 있어서 이것을 피할 길이 없듯이 이런 지옥이 있고 멸망이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 오늘 내가 죽으면 나는 어디 있을까? 베드로가 지금 이 인용을 해서 설교를 할 때 이것은 바로 그들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주후 68년에서부터 70년, 우리가 세계사를 봐도 잘 알고 있죠. 유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주후 70년 마지막 예루살렘과 성전을 함락하면서 들어간 로마 군대가 완전히 초토화시켰죠.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40년 뒤에 일어날 일을 두고 예언했던 것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리라. 그것처럼 들어간 이 로마 군인들이, 유대인들이 늘 이 반란을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본때를 보이기 위해서 그들의 자존감, 민족 자존감의 근거인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그렇게 고의적으로 회파시킨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아름들이 엄청난 그 시대의
예루살렘 성벽의 그 시대의 청을 말하는 제일 밑청 부분에 암 바위를 보면은 정말 좀 과장해서 말하면 집채만해요. 이런 것을 말이 끌고 사람이 끌고 돌 위에 있는 것들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게 주후 70년이었습니다. 이걸 무너뜨릴 때 돌만 무너뜨렸겠어요? 세 방향에서 들어간 로마 군대의 세 개의 군단이 예루살렘 성을 휘젓고 다니면서 불지르고 칼로 베어 죽이고 예루살렘 성을 회파하고, 그럴 때에 피와 불과 연기가 예루살렘 도성에 가득했습니다. 낮에는 이 연기로 햇빛이 가리워지니 어두웠고, 밤에는 이 연기가 달빛을 가리우니 밤에 안개가 끼거나 구름에 가린 달이 불구스름한 것을 여러분이 봤죠. 핏빛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밤의 달은 핏빛으로 변해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만은 아니죠. 2차 세계대전 때에 또 역시 이들이 600만이 죽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Viserison Night, 우리 밤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읽으시고, 그리고 홀로코스트, 유대인 대학살을 소재로 해서 나온 영화들이, 유명한 영화들이 몇 편 있죠. 그걸 보면서 이 유대인들이 끌려가서 아우슈비츠든지 다카우 수용소, 특히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기차가 도착해서 내리는 때로부터 묘사된 그런 장면들도 보고, 쉰들러즈 리스트에도 보면 그런 것들이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리고 살아남은 정인들이 말할 때, 그때 내릴 때 그 첫 인상, 연기가 피어오르고 매캐한 냄새가 나고, 그리고 정신없이 휘두르는 이겨서 강제로 가족이 다 흩어지고, 뒤에 행진하면서 들어보니 그게 뭔가 사람 태워 죽이는 가스실이더라고요. 언제나 거기서 사람이 태워진 재가 연기와 함께 올라오고, 이게 밤에 비칠 때는 푸르스름한 피와 불과 연기로다. 1950년 우리 한국전을 겪을 때 우리 한국교회 입장에서는 피와 불과 연기로다.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21절에 주의 이름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것이 성취되었음을 말하면서 성취되어진 약속의 입장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더 이상 유대교의 설교에 속지 마십시오. 더 이상 여러분의 자의식에 속지 마십시오. 더 이상 율법주의적 성경 지식과 여러분이 반듯하게 자기를 관리하면서 산다고 하는 이것에 속지 마십시오. 그게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는 올 메시아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구세주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것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알게 된 것은 약속한 대로 성령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요,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럴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걸 지금 베드로가 외치는 겁니다. 그 시대 유대교에서 가르치고 주입된 이 400년 동안 가르쳐져서 형성되어 있는 그들의 어떤 율법주의적 사고방식과 신학과 몸에 배어있는 경건한 외식의 어떤 이런 형식들에서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들을 때 그 설교는 황당무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설교를 사람들은 지지하지 아니하고, 유대교의 절대 다수의 유대교 사회는 지지하지 아니하고 미친 짓처럼 그렇게 말하나 성경은 베드로의 설교를 지지했습니다. 왜냐? 베드로는 성경을 해석했기 때문에,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했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것이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예수께서 가심으로, 성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다. 오늘 기독교의 진리를 말하며 고백하며 예수처럼 닮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있다고 하면 성령이 임한 것이 분명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신앙생활, 이것을 이어가고 있는, 죽지 아니하여 순교자가 아닐 뿐이지
순교자와 다를 바 없이 기독교의 신앙생활에 몰입하고 그것이 자신의 삶이 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온 지구에 늘어져 있습니다. 이 현실에 대하여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과 성령이 오셔서 기독교의 진리를 증거하고 있다는 이 사실과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이 도덕에 대하여서 세상은, 그리고 예수를 말하되 예수의 진리를 믿지 않거나 제대로 알지 못하는 교회 내의 종교꾼들은 그것은 다 필요할 때 쓰는 종교라고 매도하는 설교를 퍼붓고 있습니다. 세속주의가 그것은 광신적이고 미친 짓이라고 세속주의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이런 분위기에 대하여서 오늘날 교회들이, 그리고 설교자들이 그들이 들을기에 좋은 소리로 복음의 날을 깎고 모를 깎으면서 타협을 하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설교자들이 강단에 서서 세상이 수긍할 수 있는 말을 만듭니다. 세상이 기독교를 좋게 보아줄 수 있도록 무언가를 말을 만듭니다. 설교자들이 여기에 서서 예수를 말하고 구원을 말하고 지옥을 말하면서도 사람들이 편히 잘 수 있도록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졸면은 끝이에요. 조는 자를 믿을 수는 없습니다. 조는데 뭘 들은 거예요? 들은 바가 없는데 뭘 믿는 거예요? 믿는다고 할 때에 그때는 자기의 열정일 뿐입니다. 세상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이 복음을 하나의 사상으로 만들고 세속과 얼마든지 대화가 될 수 있는 어떤 이념적 이론으로 만들고 모든 사람들이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겉으로의 사랑과 화목, 이런 걸 내세워서 모든 사람들이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안한 종교로 만들어버립니다. 한국교회가 이 죄악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에 길들여져 있는 교인들이 이것으로부터 씻음을 받는 진정한 세례를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받아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그리고 복음으로 돌아가되 무엇보다도 설교자들이 오늘 베드로가 하는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가 설교자들이 각오를 해야 되는 것은 정말 제10자가를 지어야 되는 이 시기에 제1 임무는 뭐냐? 사람을 살리는 설교를 해야 됩니다. 듣기에 좋은 소리를 해서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그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이것을 논증할 수 있어야 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성경을 통하여 증명해낼 수 있어야 되고, 그것으로도 부족하면 그 설교 한 편을 쥐고 죽어야 됩니다. 죽음은 진실입니다. 부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귀가 거듭나고 사고방식이 거듭나서 사람을 살리는 설교를 들을 줄 알고 그것에 맞춰서 여러분이 변해갈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되는 그런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루어 주셨을진데 주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백성들이 이 복음을 들을 줄 알게 하시고 이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기서 설교하는 자를 주께서 성령의 불로 지져주시고 여기서 선포되어지는 설교를 듣는 교인들의 심성과 저들의 귀를 성령의 불로 지져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교회에서 설교하며 설교를 듣는 이 예배들을 통하여서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